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뜻하지 않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어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치료자의 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 딸아이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풍문으로만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확신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방 여인의 울부짖음이 당연히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응답을 받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울부짖음을 외면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되지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귀찮아, 이 소리를 듣기가 너무나 귀찮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성가셔 죽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여인을 향해서 냉정어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바쁘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의 입에서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개라는 동물 취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경험하는 거지요.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녀의 입술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옵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구걸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그의 딸이 나음받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만 사실 이 여인의 말에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일컬어서 개라고 부르짖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인이라고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그 여인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니 그래, 나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딸을 낳게 할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로 받아보든 아니면 동물 취급하든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내 자신을 받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주님, 저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저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요 가장 강력한 용기였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로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자신의 모든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긴 여인의 딸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본질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삶의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은 주도권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자신의 주도권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관할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악과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같이 나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쟁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능이에요. 이러한 죄의 본능을 품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자신의 주도권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능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이러한 본능이 사라지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앞에 서본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이 얼마나 의미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도 내 삶의 주도권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방 여인처럼 기꺼이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개와 같은 동물 취급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무너지는 삶을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는 이방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하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해 줄 믿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감정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손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은 잘 알겠지만 튀르키예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할 때, 다시 말하면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이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도의 모든 것을 마감하고 다시금 돌아오는 그 길에 죽음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다시금 그곳에 들러서 그곳의 교회를 살피고 교우들을 살피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한번 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에 있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속한 교회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지금 세운 이 교회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믿음의 반석 안에서 올곧게 잘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의 바람과는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지고 갈라디아에 있는 주류 사회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방해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 바울의 흠을 잡아서 바울의 복음이 불완전하다, 대신에 우리들이 전하는 율법이 최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을 왜곡시키고 자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율법주의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들으면서 그럴듯한 왜곡된 복음 앞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하나 율법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화도 났을 것입니다. 너무 화도 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믿음이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는 다급하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진리에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바울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다짐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결연함의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을 찾으라 라고 말하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전반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삶의 주도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가장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 좋은 학문,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품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상을 하나하나 검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잡아가두는 역할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존재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꽉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체의 주도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도권을 갖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확신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으로 바뀌는 그의 삶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놓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포합니다. 20절 후반절입니다. 20절 후반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자신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양도한 바울은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제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의 결단이 이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야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완벽한 유대인이요 가장 완벽한 바리새인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니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나가던 인생, 자랑할 것이 넘쳐났던 인생을 포기하고 빈털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해서, 유대인들에게서 날마다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야, 잘 됐는데, 출세를 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을 마음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라고 여길 텐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망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남들 같으면 수없이 포기하고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 다 내려놓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자신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양도하고 나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랑의 확신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종혁 작가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길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자기의 자서전 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저자의 감동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에 치른 두 번째 예비 시험에서 다시 실패했습니다. 믿음과 삶의 열매를 보아야 될 대학원부 회장이 자꾸 시험에 실패하니 창피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나는 태어난 척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대학원부 집사님들과 함께 큰 농장에 놀러 갔는데 농장 주인이 나타나서 오늘 수고한 일꾼들에게 상을 주겠으니 다 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박 집사님 참 수고했습니다. 빨간 사과가 탐스럽게 달린 사과나무 화분이었습니다. 김 집사님 참 수고했습니다. 노란 오렌지가 탐스럽게 달린 오렌지 나무 화분이었습니다. 안 집사님, 내게는 수고했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얗게 말라버린 썩은 고무나무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썩어서 가운데가 텅 빈 나무는 정말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매우 실망하면서 고목이 된 분재를 받아들였는데 겉보기와는 달리 썩어서 텅 빈 고목나무 한가운데서 통통한 대나무 죽순 같은 파란 새순이 힘차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는 왜 나만 고목나무의 분재를 선물로 받아야 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고목나무의 썩은 둥치에서 올라온 새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깨닫기까지 나는 수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는 믿음은 있었으나 아직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 고목나무가 죽듯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싹이 자라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작가의 신앙 고백입니다. 안종혁 작가는 이 신앙의 간증의 제목을 길갈이라고 정했습니다. 길갈이 무엇입니까? 길갈은 여호수아가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강 한가운데에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 돌을 기념비를 삼고 그것을 길갈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말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삶에 이런 길갈이라는 의미를 덧입혀서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굴려보내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모시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은 고목 같은 나무처럼 죽고 대신 새 생명이 싹이 자라나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새롭게 내 삶 속에 잉태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양도하겠다, 대신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길 가는 책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양도하고 대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기만을 위한 주도권을 꽉 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자신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왕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죄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왕으로 계시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자연스럽지 못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거든요.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건 하나님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되고 편안해져야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의 이면 속에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고백하는 모습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작은 분란으로 말미암아, 작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냥 쉽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부추깁니다. 너 잘하고 있어. 네가 왕인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네가 교회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네가 하나님이니까 라고 우리 인생을 부추긴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안종혁 작가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삶을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함께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선포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과 생명과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스르보니게 여인은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만 부스러기 은혜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했던 인생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도권을 포기했을 때에 비로소 그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양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기적과도 같은 은혜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